행복 더하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행복이라는 말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마음속에 원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되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갖고 싶은 말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행복하고 싶다, 또는 행복하기 원한다 라는 이 행복이라는 말이 우리의 가슴에 와 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에 가면 행복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연구소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에 관한 것들을 찾아보니까 행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조금 느끼는 것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긍정적인 감정, 또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좋은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좋은 감정,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러한 좋은 감정은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생긴 것이 아름답고 멋있다거나, 아니면 나의 머리가 좋다거나 이런 것과는 큰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 그리고 생긴 것도 괜찮아야 하고, 지능도 어느 정도 따라주어야 하겠지만, 어느 이상이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이 일정 정도 이상이 되어지면 그것에 따라서 행복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오늘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해당하실 겁니다. 오늘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아침 식사를 못 하신 분은 계실지 몰라도, 아침에 없어서 굶으신 분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으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행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채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최소한의 것들이 채워져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이 행복연구소에서는 행복에 있어서 두 가지 원칙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행복과학이라고 일컬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행복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것을 내가 앞으로 행복해야지, 내가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의 행복을 누려야지, 내가 앞으로 좋아져야지, 내가 앞으로 마음이 기뻐져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행복이라는 것은 결코 미래에 경험할 것이 아니라 오직 현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에 있는 행복은 지나간 행복일 뿐이고 미래에 있는 행복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라서 우리 속에 긍정적이고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행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행복이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것. 행복은 앞으로 누릴 것이 아니라 지금 누려야 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두 번째 원칙이 나옵니다. 두 번째 원칙은 그래서 현재의 나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새롭고 더 나은 미래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접어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미래에 행복할 것을 마음속에 바라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은 현재의 나에게 일어나는 감정이기 때문에 현재의 나의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와 감정을 갖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행복하는 것이 미래 행복을 위하여서도 더 도움이 되니까 현재 행복을 위하여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마음 가운데 지금의 나를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내 마음 가운데 항상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고 내가 좋은 것들만 떠올리고 싶고 또 인정하고 감사하고 싶지만 이 속에서 때로는 나쁜 것이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은 사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싶어도 그 좋은 것들 가운데 나쁜 것이 때로
떠오르게 되어지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어도 그 가운데 부정적인 것이 당연히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에 특별히 감사에 있어서 황금 비율이 있다. 한 개의 부정적인 생각이 생긴다면 3개의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한 개의 부정적인 생각이 생겨나면 거기에서 그냥 그치지 말고 일부러라도 그리고 더 노력해서라도 3개의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해야만 이 한 개의 부정적인 생각을 넘어설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짜증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불평으로 또는 안 좋은 생각으로 혹시라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 혹시 예배하러 나온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개의 부정적인 생각, 한 개의 별로 좋지 않은 생각, 한 개의 불평하는 생각들이 있었으면 3개의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인정하는 생각을 해야 이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행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칙. 여러분, 행복은 현재형이고 행복은 지금 느끼는 거고 그리고 이 현재의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나를 인정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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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물어보니까 목소리가 아주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행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행복한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행복해지기 위하여서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회에 있는 것은 행복해지기 위하여서 행복 더하기라는 이름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인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공공보건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느끼는 것 그리고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냐라는 겁니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 문항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 더 잘 살고 더 행복하다. 여러분, 이것이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더 잘 살고, 영어로 well-being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더 잘 살고 그리고 더 행복하다, 더 해피하다.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답한 것을 보니까 79%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덜 잘 살고, 그러니까 더 못 살고, 덜 행복하다, 더 안 행복하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정말로 놀랍게도 1%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야. 신앙생활을 하면 고리타분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에 얽매일 수밖에 없고 때로는 끔찍하기까지 해. 참 힘들어, 괴로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신앙생활하면 술도 못 먹지, 담배도 못 피지, 다른 나쁜 것, 세상 사람들 즐기는 것 하지도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것들을 하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 즐기는 것 즐기지도 못하고 더 얽매이고 그리고 참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사람들의 실제적인 이 속마음, 물론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연구이긴 하지만 실제 속마음은 놀랍게도 80%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더 행복하고 더 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앙생활 때문에 정말 힘들어지고 신앙생활 때문에 정말 어려워지고 행복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지 1%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아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오늘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왔어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가 가자고 하도 졸라서 어쩔 수 없이 왔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있는 이 자리가 참 괴롭고 힘들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속 깊은 것을 보면 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것이 더 행복하고 더 잘 사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하면 더 얽매이고 더 괴로울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하면 왜 더 행복해지는가? 여러분 혹시 마지노선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마지노선이라는 말은 마지노라는 사람이 만든 요새를 일컫는 말입니다. 마지노는 프랑스의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전에 독일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1927년부터 36년까지 약 9년 동안 프랑스의 알자스부터 로렌에 이르는 그 긴 지역에 마지노선이라는 방어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공사비는 당시에 160억 프랑이 들었다라고 하는데, 오늘날 이것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0조 원 정도입니다. 얼마나 큰 공사였는지 사실 우리가 이때 들어간 이 공사 비용을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지노 요새는 그 안에 벙커, 군사 진지를 짓고, 그리고 거기에 건물을 세우고, 포도 거기에 장치해 놓고 총을 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요새였습니다. 정면으로 붙는다고 하면, 이 마지노 요새를 정면으로 쳐들어온다고 하면 당시 아무리 강력했던 독일군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군대라도 능히 이겨내고 막아낼 수 있는 아주 그러한 큰 요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이 마지노선이라는 요새를 구축하고 나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새가 있기 때문에, 이 선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나라는 저 독일에 이제 함락되지 않을 거야. 저 독일에 밀리지 않을 거야. 독일의 군대를 우리가 능히 막아낼 수 있을 거야. 독일도 그 사실을 알고 이 마지노선으로 직접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1940년에 벨기에를 통해서, 위쪽을 통해서 벨기에를 먼저 침략하고 벨기에를 우회해서 프랑스로 침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마지노선이라는 말은 최후의 방어선, 넘어서는 안 되는 선, 어느 누구도 넘지 못할 선, 나의 안전한 곳, 이러한 뜻을 갖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강력한 요새요, 정말로 강력한 산성과 같은 이 선 뒤에 있으면 사람이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하다는 최후의 보루,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릴 수 있어도 이 뒤는 괜찮다라는 생각, 이것이 바로 이 마지노선에 있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도 이 마지노선 같은, 실제로 여기까지는 틀림없이 내 것이고 여기를 넘어서는 다른 어떤 것도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것만은 정말 내 것이야 라는 것이 있다라면 우리들 마음에도 그러한 평안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행복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이 교회라는 건물에 들어와 있는 사람뿐이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항상 같이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과 같은 기쁜 일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마지노선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뒤로 밀리고 또 뒤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괴로운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일 끝에 여기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여기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나만의 것, 내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그 최후의 보루가 바로 천국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노선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을 소유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행복해지는 길,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고백 하나면 그것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 하나면 천국이 나의 것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 신앙의 행복, 교회에 와서 누리는 행복, 내 인생의 최후의 보루를 갖는 행복, 이와 같은 행복을 오늘부터라도 누리실 수 있는,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더욱더 확고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억해야 될 것, 더 행복해지기 위하여서, 교회에 와 있는 우리가 행복한데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하면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음의 감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로또에 당첨된 사람, 그 사람도 집에 가서 부부싸움을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 그와 같은 일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결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아무리 내게 풍부하고 아무리 내게 남들보다 넘치는 것이 있어도 이 마음이, 이 감정이 나쁘고 상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 감정 중에서,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 중에서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사랑을 일컬어서 말하기를 사랑은 행복의 마스터키다. 사랑은 행복의 마스터키라고 말합니다. 꾸페시의 행복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정신과 전문의인 프랑스와 르로르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얻은 경험과 생각들을 가지고 쓴 일종의 소설입니다. 그 가운데 보면 소설의 주인공으로 성공한 정신과 의사인 꾸페시가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여러 행복의 비밀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면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받아도 행복하지만, 사랑받는 것, 나에게 좋은 것이지만 사랑받는 것과 똑같이, 아니 사랑받는 것보다 더 크게 사랑하면 행복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현상이 생깁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이 생깁니까? 사랑하면, 우리가 계속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살필 때 보았던 것처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고 여기지 않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을까, 이것을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랑이 식으면 나만 봅니다. 사랑이 식으면요, 나만 생각하고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게 이익이 되는 것만 사실 찾습니다. 그런데 사랑할 때는 나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만족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을 위한 여러 가지 권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행복하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라는 여러 권면들이 있습니다. 그 권면에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신문을 보든지 뉴스를 보든지 아니면 TV의 어떤 프로그램을 보든지 책을 보든지 행복해지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라는 것에 반드시 이것이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이냐면, 남을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내가 가진 것을 남을 위하여 기부하십시오. 행복해지기 위한 수치 가운데 이것이 빠지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행복해지길 원하는데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권하냐면 봉사하고 기부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남을 위한 행동, 남을 도와주고 남을 생각하고 남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는요, 우리를 올가매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떻게든지 이래저래 구속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더욱더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 정말 저 천국의 백성같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계명 가운데 보면 이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행복하기 원한다면 사랑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오늘 이 하루 사랑함으로써 더 행복해지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한 행복연구소에서 행복을 일으키는 긍정적인 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행동하라, 이 세 가지를 실천하라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ABC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A가 액티브입니다. 활동하라라는 겁니다. 활동하라. 노동이나 운동이나 육체 활동이 우리의 마음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 그러니 마음속에 품고만 있지 말고 나가서 좀 운동 좀 해야지. 나가서 산책 좀 해야지. 또는 나가서 사람들 좀 만나야지. 나가서 내가 이 말 좀 해야지. 또는 오늘 교회 오신 것 같이 내가 나가서 교회에 가야지. 내가 무언가 마음속에 가진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고 활동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게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행복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나의 실천이 되어진다. 두 번째 B는 Be optimistic이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세상의 모든 일은 양면이 있는데 세상의 모든 일은 양면, 양쪽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가령 키가 크면 다 좋을 것 같지만 키가 크면 불편한 사람도 있고 키가 작으면 별로일 것 같지만 키가 작아서 또한 더 아담하고 예쁜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양쪽 면이 다 있는데 양쪽 면 가운데 좋은 면, 양쪽 면 가운데 밝은 면, 양쪽 면 가운데 괜찮은 면을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내 삶을 내가 결정해야 된다. 내가 생각했으면 내 생각대로 내 삶을 통제하고 그리고 내 삶을 통제해서 내가 생각하는 결정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내 결정이 항상 옳을 수는 없습니다. 내 결정이 항상 잘 될 수는 없습니다. 틀릴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이리저리 끌려가면서 잘못되고 남에게 이리저리 끌려가면서 실패하는 것보다 내가 열쇠를 잡고 내가 키를 잡고 내가 방향을 잡고 내가 컨트롤해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것을 밀려서 사랑하지 말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더 행복해집니다. 그 사랑을 그 사람이 받아줄 수도 있고 못 받아줄 때도 있지만 사랑함으로써 행복해지려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권면대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결정으로 행복해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행복해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과 사랑 안에서 더 밝은 앞날, 아니 더 행복한 오늘, 긍정적인 그리고 복된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